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일장신대학교, 저희 학교 역사가 이제 99주년이고 내년이 100년이 되는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그 학교입니다. 아주 작은 여자 성경학교로 시작한 저희 학교가 이제는 남녀공학이 되어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간호학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반 학문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교단 신학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대학에 결코 쉽지 않고 학생 모집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목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단 신학교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고는 어떤 사회 풍조에 따라서 목회자 지망생이 많이 줍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목사님이 되기에 자질이 훌륭하다 이런 우리 분들을 좀 배출해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김선정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나와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는데 우리 이 성도님들도 이런 목회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6개월 총장입니다. 100년 역사에서 초기에는 계속해서 여자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선진국이 누렸던 그런 모든 특권이나 특혜를 다 버리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간호사로 선교사로 성경 선생으로 이렇게 시작한 저희 학교가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에서 13명의 여자 외국인 선교사들이 저희 학교에 수장이 되었다가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에 7개 저희 교단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여자 총장이거나 교장이 있어 본 대학은 없습니다. 저희 대학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로 시작한 한일장신대학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성 리더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이사님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철저히 남성 중심의 한국교회와 학교 어떤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7대 총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했고 작년 11월 6일 날 취임해서 이렇게 총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총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여성이 총장이 되었냐 그래서 어쩌다 총장이라고 그래서 어총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여성 목사로서, 여자 목사로서, 여자 교수로서, 또 신학을 하는 교수로서, 또 행정을 맡은 총장으로서 반드시 전라북도에서 한일장신대학교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투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맏아들이 누리는 혜택이나 특권은 사실은 그 어떤 형제들보다, 물론 책임과 의무감도 많지만 맏아들이 느끼는, 또 주어지는 특혜와 특권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 장남이 있을 텐데 그 장남이 누리는 그 특혜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약화되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자가 누리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누리는 특권은 그 어느 것보다 강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나 아니면 특혜 정도가 아니라 권위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가보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까지 함께 그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바로 쌍둥이 형제였는데 몇십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탈취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가져야 자기의 이름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불행한 어떠한 그 싸움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나 아니면 일반 역사에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장자가 세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성경의 역사에서 많은 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둘째나 막내나 아니면 중간에 장자가 아닌 그러한 그 아들들이 성경의 역사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막내예요. 그리고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나 되는 굉장히 거의 막내에 가까운데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구약성 창세기의 4분의 1을 요셉에게 할당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17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나가고, 그리고 팔려나가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러기를 약 13년이나 하는데, 바로 이 요셉은 어렸을 때 11번째 아들이지만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11명의 10명의 형제들은 바깥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혼자서 좋은 옷으로만 입고 언제나 특혜를 누렸던 요셉.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를 갖게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지요. 이런 여러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우리는 일종의 대리만족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으니 참으로 역사는 정의의 사회다. 그래서 박수를 쳐줄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위로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외적인 일종의 성공을 얻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3년 동안의 그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어떤 총리로서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리고 요셉이 분풀이로 복수를 어떻게 할까봐 몸둘 바를 모를 때 요셉은 아주 큰 마음을 먹습니다. 형님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8년은 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손을 쓴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야말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공하고 성숙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리로서 그는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서 앞으로 꿈을 통해서 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도 하지만 총리로서 지도력을 갖춰서 그가 있는 동안에 7년 동안 곡식을 그야말로 쌓아놓을 수 있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압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풍년이 있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흉년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제 바로 그때에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아들 둘의 이름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이름은 뭐냐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제 이름이 은하예요. 거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말자, 영자, 숙자, 미자 이렇게 자자 돌림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당대에는 아주 독특한 은하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뭐냐면 지금도 이름이 유행에 처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뜻은 은은자의 물하예요. 깨끗하게, 맑게, 곱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은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세속적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하겠다, 품겠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뜻은 웃다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너무 웃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조금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그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그러한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겪은 온갖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잊게 해서 그 자리를 텅 비워놓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이야말로 요셉이 평생 이집트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일을 한다, 일을 안 한다, 이것을 고자질하는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13년 동안의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다 겪은 후에는 그에게 두 가지 믿음이 확고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시험과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러나 하나님은 있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이 두 개의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자기의 죄값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는 복수의 칼, 억울함을 아마도 그 형들에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팔아서 이 고생을 하게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데 형들 내가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형들이 했던 모든 일 그리고 보디발에서 있었던 모든 일 감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해 주셨다라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에서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였지만 그는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했다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그렇게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너무 여유롭지 않느냐. 다 가졌는데 굳이 그가 복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총리로서 있었던 자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실은 남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 있는 왕자들과 아니면 귀족들과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요셉을 넘어뜨릴까? 요셉이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제거할, 그래서 그는 잠자리를 밤마다 옮겨 다녀야 됐을 수도 있고 매번 먹는 음식마다 혹시 여기에 독이라도 타지 않았을까? 언제 내가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는 소수자일 뿐인데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아마 그런 불안감이 요셉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요.
가능하면 남들보다 너무 많이 뛰어나면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해야지 너무 잘하면 때로는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밀려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친구들이고 같은 동양 사람이어도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요셉이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런 자리를 가졌을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두 믿음은 사실 두 개가 다르지 않다. 동전의 앞과 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복수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라도 그는 힘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로 있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졌으나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더 많은 힘든 일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총리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적으로 이 사회에서 내 먹거리를 해결하고 형제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가 저희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는 저에게 네가 약사가 되면 약학대학을 가면 그래도 네 먹거리도 해결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약학대학을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도 약학대학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학대학을 지원을 했지만 지원을 해서 그 필답고사는 필기고사에는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결국은 직립보행이 가능하지 않아서 약학과에서는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한 화학 제품들을 약품들을 많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학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합격 통지를 받고 저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배신한다라고 하는 극도의 절망감과 다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도피처로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신학대학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당대는 여자 목사가 없을 때였어요. 여자 목사는 1996년,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그 여성에게 안수를 주었지 제가 학교를 갔던 1976년도에는 여성 안수 제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막상 신학대학에 가니 거기도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에 온 것은 약학대학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 그 계획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막연히 그 믿음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나와서 그리고 신대원을 나와서 온양농안인교회를 개척해서 길지 않지만 약 6년간의 개척 목회를 했고 그리고 유학을 통해서 제가 1997년에 한일장신대학교에 구약학 교수로 오게 되었고 20여 년 만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총장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제가 교수로 있었으면 내년 2월이면 정년 은퇴를 해서 주어지는 연금 받으면서 그나마 이렇게 그 전주라는 곳이 살기가 참 좋아요.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이 전주라는 곳은 이 타지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러한 유순한 곳이어서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다가 저의 뜻이 꺾여지고 제가 총장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장의 일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이 요셉의 두 아들의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택한 것은 단순히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총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될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들 멋지게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코로나를 인해서 겪어야 할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가 굳이 아니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상황들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나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진짜 안 좋은 사람인데 승승장구하는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모두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훌륭한 총리로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을 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요셉이 그런 훌륭한 바로 인물이 되었다라고 답할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기간 동안에 온갖 시련과 억울함과 슬픔과 고난이 결국 그가 총리를 하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의 바로 훈련이요, 그리고 기회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총리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오늘이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 아마도 우리 세대에서 가장 불안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의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과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마 출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 시련, 억울함, 그리고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다음의 삶을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므낫세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가 겪은 그 과거의 일이나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그가 겪어야 할 총리로서 어려운 남의 나라에서 그가 소수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나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총리의 자리에 그는 지도자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진로 문제나 혼인 문제나 더군다나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기성세대 배고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우리 때는 배고팠던 시절인데 너네들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뭐가 문제냐, 제일 싫어해요.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배고팠어요.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그래서 별로 내 배고픔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배고픈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90% 이상은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러나 이 먹고 살만한 것을 내일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진짜 힘든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쌀밥을 3끼 먹고 싶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윗세대들은 밤을 새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 말도 맞지만, 그 말과 함께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분을 할애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와 옆집 자녀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밤을 새고 새벽을 밝혔던 그런 시절이 우리 30-40년 전에 매일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정읍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의 땅과 여러분의 것을 내주려고 그 노력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유산을 젊은이들에게 남겨준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의 기도는, 그 이상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 젊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결국은 므낫세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얻은 총리가 단순히 특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펼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므낫세의 믿음과 에브라임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다짐하면서, 특별히 청년 주일 하루를 기억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